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냐 많이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회개가 그 회개인지 여러분이 아는 천국이 그 천국인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본어요. 천국은 이런 의미입니다. 김도일이라는 분이 참 재밌게 글었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욕심 많고 인색한 한 노파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아우성을 치며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찾아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영혼을 구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노파가 비록 인색하게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수호천사의 호소가 하도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를 데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수호천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저 노파가 생전에 착한 일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선행으로 저 노파를 지옥불의 형벌에서 면책을 해주겠다. 수호천사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지옥불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노파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후의 찬스입니다. 생전에 착한 일 하신 것 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파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생전에 남을 위해서 베푼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일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노파가 다시 비명을 지르듯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다시 말했다. 있다. 나 젊었을 때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받지 않고 파 한 뿌리를 거저준 적이 있다. 수호천사는 조금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전에 노파가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동량해 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거지에게 준 그 팥뿌리로 저 노파를 지옥불에서 건져내 보도록 하여라. 수호천사는 기쁜 마음으로 수문장을 데리고 지옥불에 빠져있는 그 노파에게 파 한 뿌리를 내려주며 그 팥뿌리를 거머쥐고 하늘나라로 올라올 것을 당부하자 노파는 팥뿌리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옥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노파가 팥뿌리를 잡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일찍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노파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의 무게 때문에 파가 부러질 것을 염려한 노파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놓아라, 이 인간들아. 너희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왜 하늘나라 올라간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냐. 놓아라. 그렇게 몸을 흔들어내는 순간 그 노파가 쥐고 있던 팥뿌리는 뚝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렸고 다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천국, 지금 팥뿌리 때문에 못 갔는데 이분.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저곳이 천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있죠. 근데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게 요 개념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천국보다 천당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천당이 아주 익숙하죠. 2번에요. 천당에서 당자는 집을 의미합니다.
당자는 서당, 식당, 예배당처럼 쓰입니다. 천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없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래도록 사용한 전도용 표 예수천당, 불신지역은 친근한 용어이지만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천당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하늘에만 존재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천국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죽으면 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뭐 지금 이 할머니처럼 팥불이 자꾸 올라가더라도 죽어서 가는 저곳, 하늘에 있는 저곳, 저기 천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진 거죠. 하늘에만 존재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으로 정의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저기 있는 저게 천국 아니고 뭐냐? 저거 천국 맞아요. 저것만 천국이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천국은 헬라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지역, 하늘 위, 하늘, 땅 속까지 포함하는 모든 범위, 사람과 동물,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라노는 하늘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실레아는 왕국, 나라이라는 뜻인데 통치하는 곳, 천국, 주권을 행사하여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란 개념이 지옥, 저기 천국, 저기 죽어서 가는 저곳, 이렇게만 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느님의 나라란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저기를 다스리고 여기를 다스리면 여기도 천국이고 저기도 천국인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밑에요. 5번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6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는 표현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하늘부터 땅속까지 영적인 영역부터 자연 만물까지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이 아직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천국, 쉬운 말로 한자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내가 죽으면 지옥을 가니 저기 천국을 가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 천당, 저 하나님의 집에서 안에서 사는 것, 여기만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모든 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땅속이든 땅 위든 하늘이든 하늘 위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에서도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난리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저렇게 못 죽여서 난리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늘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 통치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지 천국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천국이 여기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 곁에 있다. 근데 임하지 않았다지. 조금 더요. 7번에요. 하나님이 아직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고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간략하게 예배드리는 곳, 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시작은 우리처럼 사도신경으로 하죠.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냐면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니 나라가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왜 이 나라가 임하라고 그러지?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 가까워왔다가 아니라 여기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지?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데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네.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저 천국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여기가 교회인데 하나님 늘 전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 4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1부 때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1부하고 2부하고 많이 다른데 오늘은 유달리 유대감을 가지고 똑같이 이해갈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요. 8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곳에서는 조금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누구는 가까이 와 있고 누구는 임했고, 그리고 누구는 가까이 와 있을 뿐이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자, 그 밑에요. 누군가는 가족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집에 가면 천국이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요 친구 집에 가면 사랑받고 존중받고, 목사님 저는요 천국이 뭔지 내가 가족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우리 부부 사는 거 보면 야 이게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요 2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둘이 말 몇 마디만 하면 아주 서로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이 부부 사이에는 없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만 들어오면요 저는 거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방문 닫아버려요. 아버지만 들어오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그럼 왜 그래? 기도 안 하셔? 기도하시죠.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말할 때마다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임한 거죠. 천국을 믿는데 천국이 저기는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안 이루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 거죠. 얘야 저기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이 땅에 내가 그걸 이루고 싶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옆에 천국이 있는데 이걸 너희 집안으로 넣어야 되고, 이걸 너의 마음으로 넣어야 되고, 이걸 네가 사는 네 회사에, 너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천국이 너에게 안 이루어지네. 가까이 있는데 왜 이걸 이루지 못하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저 집에도 이루어지고 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밑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경제 부분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런 거죠. 목사님, 저는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뭐 먹고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제가 누구 엄청 빌려줄 돈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물질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거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은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제가 보면 뭐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잘 살고 있고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자식 걱정 안 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잘 가더라고요. 이 집안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저곳이 걱정과 근심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밑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을 내 주변에서부터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 송기철이 한 분이 참 잘 해놨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든 너에게 주었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두 말씀 모두 약속은 이미 과거에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D-Day와 V-Day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쟁이 끝난 것은 1년이 지난 이후였다. 독일군은 이미 패했지만 아직 숨어서 도망다니며 저행했고 연합군이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 대한 비율을 더 들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대금을 치르고 쌍방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제 그 집은 실제로 가보았거나 가보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집이 되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을 벌이는 상태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전투를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지금 이 내용들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보통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죠. 근데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해서 남북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리산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했던 지리산에 빨치산이라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을 토벌하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언제냐면 1963년이에요. 휴전하고 10년.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났어. 이미 얘들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이들이 지리산에 남아서 각계전투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10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6.25 전쟁 끝났다고. 그런데 지리산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나서야 그래야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끄러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땅이 그냥 막연한 땅이 아니고 너희 집, 너의 마음, 너의 부부 사이, 너희 부모 자식 사이, 너의 경제적인 것, 너의 건강적인 것,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이 바로 너 옆에 있으니까 이걸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 마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안 주시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면 이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저곳에 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 땅 참 지긋지긋해. 저기는 고생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니까 저기 가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옛날 어른들이 했어요. 그래서 천당이란 말을 쓴 거죠. 죽어서 저기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바보처럼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는 힘없이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 살아도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돼.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이 너희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 천국, 저기에서 이루어진 천국, 너희 가까이 있는 이 천국을, 너희 집을 천국으로 만들고, 너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네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일 뿐이지 날마다 전쟁하고, 저 집사님 욕하고, 저 장로님은 뭐 성도하고 뭐 부딪히고,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걸 너의 교회에 이루도록 네가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어떻게 집안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전 그거 직접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집이 지옥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죠. 얘야,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나는 이 천국을 주기 위해 왔고, 그러니까 천국이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서 너희 집안에 천국을 이뤄라. 그래서 네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만 가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느낍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천국을 찬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당신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이 나라가 당신 삶에 펼쳐지게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세력을 당신 인생에서 멀리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회개, 우리가 원래부터 배워왔던 회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욕을 했네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개념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이걸 우리 집안에 이루고 싶어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까이 와 있고 이걸 우리 집안에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입이 걸어. 나는 이상하게 내 아내한테 말할 때마다 말이 막 나가. 나는 우리 애들한테 말할 때마다 말이 막 나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네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아 진짜 내가 네 아빠라서 그러지 정말 너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 야, 천국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안 주려고 그러시나? 주려고 그러시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해. 천국이 날아가는 거죠. 당신은 태어나면 내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내가 가장 멍청한 사람들은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내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결혼한다 그래. 다시 태어나면 안 하면 되지. 하여튼간 다시 태어날 때 없잖아요. 한다 그래. 근데 다시 태어날 것도 아닌데 고민을 해. 글쎄 그 순간 이미 마음 상하지.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그러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 순간 그 집안의 천국이 쫙 임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고백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네 이러면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냐? 아니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는가? 집에 가서 내 아이가 아버지 왔어요? 나 아버지 참 좋아요. 이 말 한마디면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왔어요? 인사나 하지 말고 취직이나 해라. 취직 되는 순간 천국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회개, 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회개란 뭔가? 작은 해보네요.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란 단어에 더 풍성한 의미를 담습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 무지, 오류 등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의지를 동반하여 현재 상황에서 행동, 삶의 패턴, 언어 사용, 가족 관계 등에서 적극적 변화를 만들고 인생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내가 욕했네요. 잘못했어요. 왜 나는 욕을 하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프다는 거 몸으로 느낍니다. 바꾸겠습니다. 내 언어 생활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왜 이러지? 나 이 모양 죽어버릴까? 이게 회개가 아니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패턴을 바꾸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심령으로, 나와 인간 관계에서 이것이 임하는 거라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안 믿나? 같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싶죠. 땅이요 누구냐면 내가 너에게도 이루고 싶고 너의 가정에도 이루고 싶고 너의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루고 주고 싶다. 근데 누군가는 이루고 있고 누군가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 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방해하지 않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걸 받아서 내 인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저기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회개를 그냥 울면서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호세아 6장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밑에요. 회개해야 될 구체적 목록 중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죄라고 합니다. 우리 역경의 열매, 거기서 제가 짧게 가져온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오늘날 나를 읽게 한 운명적인 말은 최용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이 말은 그 이전까지의 나와 그때 이후의 나를 갈라놓았다.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할 텐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기숙사 사감이던 최 선생님은 일요일마다 연생들과 함께 교회에 갔다. 하지만 몸도 아프고 무엇보다 강요한 듯한 태도가 싫었던 나는 오히려 번번이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를 염려해주는 말, 그것도 살아갈 나를 걱정해주는 말을 나는 이때 처음 들었다. 볼품없고 초라한 내게 최 선생님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 저분의 마음은 진실하다. 나를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주는구나. 감동이 밀려왔다. 그분이 믿어보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믿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가 되어준다는 예수가 나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을만하지 않겠는가. 어느새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있었다. 김혜영 씨, 미랄재단 본부장.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이 참 가슴 아픈 인생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소개시켜주면서 이 말이 저는 참 깊이 남더라고요. 혜영이, 장애인, 볼 것 없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할 텐데 이게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만 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은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셔도 제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세대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섬겨야 돼? 하나님이 있든 말든 간에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세대라는 게 욕잘하고 총질하고 이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자기가 된 세대, 이게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아는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회개라는 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것, 이게 회개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김혜영 씨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친구로 살면 천국이 자기 인생에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 오셨잖아요. 이분 오셔서 그 말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또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예언 이런 거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여러분은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저 사람 곧 어려워지겠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그걸 알아요. 목사로서 살면서 뭐 예언 이런 거 안 받아도 알겠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복 받겠다. 저 사람 좀 있으면 어려워지겠다. 하나님을 잘 알면 그게 다 이해갑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곧 망할지 안 할지 알죠. 어떻게 알아요? 일단 모가지가 뻣뻣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거 모가지가 뻣뻣하네. 조만간 앞으로 몇 년 안에 저거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안 보이십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으세요? 교인들 중에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위아래로 쭉 훑어보면 저 사람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겠다. 이해 안 가십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오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저렇게 인사할 정도면 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자기를 굽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복 받겠다. 안 보이십니까? 제가 제 또래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잡혀야 될 장애인 사역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한테도 꼭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이분은 존중받겠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반말이에요. 아이씨, 고생하겠다. 같은 목사님인데 안 보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시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게 보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면 어떤 사람이 잘 될 사람이 보여요.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면 여러분 인생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밑에 3번에요.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목록 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대는 받을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눈빛이 달라집니다. 기대에 대한 정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분들 나이가 저만큼 되셨으니까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 것이 될 거구나. 이게 기대죠. 받을 것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사회에 기부한단다 이러는 순간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이때 아멘 하고 옆에 애 있으면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근데 기대는 그런 것이 기대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기대해야 되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챙겨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이거 쭉 겪으면서 모두가 스트레스가 있고 모두가 지쳐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 중에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말들.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모르겠어 그냥 이게 중요해. 그렇게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뭘 하실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집에는 공부도 못 하고요. 뭐 되겠어요?
이게 그냥 툭 뱉는 말이지만 기대가 없는 거죠. 얘 공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 뜻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하셨죠. 이게 기대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말하고 그걸 눈빛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참 놀라운 건 이게 있으면요, 사람이 얼굴 표정, 뭐가 그렇게 좋아? 글쎄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톤이 높아요. 뭘 해도 밝아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없네? 아유, 뭐 좋은 일은요, 근데 하여튼간 참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쟤는 맨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그래?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복 주실 거다. 아유, 아빠 내가 무슨 복? 아빠가 기도하지 않냐? 아빠가 기도하는데, 또 어떤 분들 이래요. 생각도 많아. 아빠가 기도하는데, 근데 왜 아빠는 아빠 기도하는데 그렇게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내한테 줄 복 다 모아서 너한테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로 오기 위해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기대 없이 말하는 것들을,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자기 사람들을 챙길 것에 대한 기대. 제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죠. 우리 유권사님, 우리 막내가 이렇게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좋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죠. 여보, 빨리 먹어버리자. 이렇게. 저는 부모로서 참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보, 제대로 더 좋은 거 먹을까요? 빨리 먹어보자. 그때 우리 유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이러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기어이 챙겨서 방에 누워 계신 그분에게 가서 하나만 먹어, 하나만, 아이고 맛있네, 하나만 더 먹자,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왜 저러실까? 물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자식에게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분의 마음이라. 저분이 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든 좀 챙겨주고 싶은데, 우리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런 분이니까 뭘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항상 내가 열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그것들을 우리 인생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눈을 열면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받으면 되는데, 아유 제가 뭐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 같은 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회개가 안 되니 천국이 안 오는 겁니다. 이 행동을 회개하고 이것들을 고쳐야지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들 보면 막 이러는 거죠. 야, 그래 힘들어도 그래도 그 회사 괜찮으면 어떻게든 좀 다녀야 되지 않아? 제가 이 돈 받고 여기 있어야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굶어도 그냥 안 다닐 겁니다. 천국이 없어질 거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천국, 경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내한테 주지. 그러면 내가 그거 자존심이 상하도 가서 고개 숙이고 일을 하는 거지. 아유, 그만큼 공부하셔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저 지금 이 나이에 저 써줍니까? 일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뭐해서 내한테 이루는 거죠. 목사님, 좀 굶어 죽어도 전 안 합니다. 전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 회개해야지. 부부 사이도요,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뭐 하여튼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거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한테 잘못하는 순간 나 혀 깨물고 죽는 겁니다. 천국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고.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지. 부부가 무슨 옳고 그른 게 그렇게 많고,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옳고 그른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끌어안고 살고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하죠. 가정을 성공시켜라. 가정을 성공시켜라. 성공시키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시키고 나면 그것이 당신의 옳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늘 기도하십시오. 그 밑에 4번에요. 회개해야 될 구체적 목록 중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기도는 영적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힘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표준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해하면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는데 풀 수 있는데 갑자기 뭐가 뒤틀렸어요. 내가 널 왜 풀어? 내가 하여튼 너하고 내하고는 죽을 때까지 왼수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천국이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자매들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남편감이 와요. 참 좋은데 키가 작아.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키는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5년 후에 키 큰 놈이 나타납니다. 키만 큰 거죠. 심지어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5년 만에 얘보다 조금 더 커.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보다 2cm 더 큰 놈 기다리겠습니까? 최소한 15cm는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고 보면 50살 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보입니다. 이게 복등인지 아니고 그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면을 주십시오. 그런데 좋은 면을 줬어. 그런데 집안에 볼 것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 그래도 뭐 인생이 기반이 있어야지. 결혼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죠. 잘난 며느리 데려가서 네가 주눅 들고 살래. 그렇지 않으면 좀 못난 거 데려와서 그래도 애 괜찮으니까 네가 사랑해주고 해서 참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날 받아주셨네. 참 고맙네. 이렇게 살래. 어느 날 눈이 열리면 그래 우리는 너 하나 보고 산다. 얘야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너 하나 보고 산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만 사랑해주면 나는 다 필요 없단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오히려 잘할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이 열리면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딨나. 그리고 잘하는 거죠. 회개가 되어지면 천국이 와요. 천국은 하나님 우리 옆에 주셨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 천국은 가까이 와 있다니까. 근데 이걸 내 걸로 못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안 임해. 왜냐하면 내가 회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차고 그 다음에 그걸 쫓아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회개해라. 천국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을 침례해서 잡아서 그 하나님 나라, 저기 있는 나라를 네 인생에, 네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감사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 오면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 오면 여기.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 6분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지 내 인생에 천국이 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무엇을 고쳐야지 내 집안에,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